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손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 위에 보면 소제목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에. 아멘.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바꿔서 영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언을 보면 뭐랍니까? 물을 지키기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아멘. 왜?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새겨야지 자꾸 머리에다 새기고 귀에다 자꾸 새기면 안 됩니다. 아멘. 머리에 새기면 내 머리만 클 뿐이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예수님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네가 변하라, 네가 똑바로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보면은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 오후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똑같이 예수님이 똑같이 그 사람들을 물질을 줍니다. 너는 아침에 왔든 오후에 왔든 내 약속한 것만 받아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일찍이 믿어가지고 오래 믿으면은 막 그게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일찍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믿더라도 내가 거듭나고 예수 앞에서 우리가 물과 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지죠. 신비주의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양성 있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그 말씀 맞아, 그 말씀 맞아, 내가 언제가 읽었는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이 말씀이 막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또 우리가 멈출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대로 많이 이렇게 읽어두면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로고스가 됩니다. 로고스가 된다는 것은 말씀에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영권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적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간음죄에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이 땅에다 말씀을 썼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그 사람 마음을 만지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돌을 내놓고 다 가잖아요. 왜? 나도 죄가 있다는 거 죄를 보니까. 왜? 성령이 안 들으시면 자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의 기도한 집이 뭡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뭐라 이렇게 무시로 모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합니다.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것이라 하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이끌린 대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보다 우리 어린아이가 어릴 때 뭐랍니까? 자기가 좀 걸을 줄 안다고, 자기가 좀 할 줄 안다고, 엄마 내가 할게 그러놓고 망쳐놓고는 아이고 그냥 못했네 하면 되는데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면 되는데
그냥 아이고 그래도 잘했다고 우리가 우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뽑아 주셔서 내가 택한 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종으로 불러 주신 거지 내 뜻대로 되는 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령 내 생각대로 책 읽을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텔레비 보고 세상 것에 바쁜데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 읽고 싶어. 아이고 말씀 읽을 때 송이꽃이 달아. 왜?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송이까지 단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성경이 달아집니까? 어렵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사랑으로 해라 뭐 악은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근본을 읽을 때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 현상이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현상대로 닮아가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듯이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는 이제 육적으로 우리가 말을 유대인한테 육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오시죠. 왜? 성전 안을 보니까 막 양과 비둘기 이렇게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그런 것을 쌓지는 않았나. 돈이 어떨 때는 쌓을 때 있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이 그리울 때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나가면은 우리가 야곱이 말씀을 잘합니다. 기도를 했다고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우리는 철학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 기도의 맛을 압니다. 그러나 철학을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왜? 철학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 그 못 박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또 희귀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마음을 아신다고 하시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능력을 영적 눈을 떠지게 해주셔갖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람의 현상이 보입니다. 현상이 보이는 것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입니다. 왜? 또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아픈 건가 죄 때문에 아픈 건가 아니면 자기가 잘못해서 병 나는 건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또 그것도 물어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놔놓고 나중에 이제 더 큰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다 있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뭐 갖고 싶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주시면 좋겠는데 하고 우리가 언언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하도 걔가 단락하는 게 하도 예출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 뭐 그것이 저한테 우리 어린아이한테 아이고 엄마 나 지약 줘 그러면 지약 어디다 쓰는데 하면은 엄마 지작 계획하면은 줄 수도 있잖아요. 그 대신 이제 살펴주겠죠. 왜? 잘못하다가 또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맡겨주십니다. 뭐 능력도 맡겨주시고 네가 감당할 만큼 주시지 감당하지 못한 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 젖만 빨아먹고 살락합니다. 왜? 어른이 되려고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린애를 벗어 나서 뭐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젖을 빠는 것은 맨날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하나님한테 뭐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까 이제 그것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맨날 단락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전과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오직 뭐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뭡니까? 종살이 했는 그 기질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먹고 또 욕심대로 거두지 마라.
주일날은 조금 더 거두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날은 욕심대로 거두면 그것이 곰팡이 피어갖고 다시는 못 먹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우리는 이게 만나를 갖다 이렇게 아이고 뭐 가시 같기도 하고 먹여주거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헛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흘러는 모든 말씀으로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금식하면은 40일도 지켜주십니다. 그 대신에 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겠죠. 왜냐하면 내 육신이 죽이는 거니까. 내 육신이 죽인다 하니까 내가 죽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죽는 게 아닙니다. 옛 오직과 율법에 이러면 되니 저러면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하면서 내 머리 굴리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받고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롭게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내가 내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누가 와서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와서 사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조망 깊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지도 아까 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호세아가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그 여인한테 장가를 가라 하면 아이고 아버지 그 여인은 더러운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갖고 다시 또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또 다시 또 바람 피우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혼합주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야지. 아이고 돈 벌어서 내가 이 교회세도 주고 해야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핑계를 잘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곁을 한 번씩 떠나기 시작하면은 편안하고 안전하거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금방 징계는 안 주시잖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소나기 오듯이 오시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한번 죄도 죄는데 아무 일 없네? 그래,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가 뭐랍니까? 괜찮아. 하나님 복 주는 사람이고 사랑이시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와 그래요. 그러나 세간을 두고 결과를 두고 보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가 갑자기 뭐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데려가시든지 하여튼 뭐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은 안 해주십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우리 눈을 바라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은 목사인데 장로인데 담배 피고 아이고 술도 먹고 하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적하면 안 됩니다. 왜? 심판주는 하나님만 하실 일이니까. 그것도 죄 짓는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 모습만 보게 해주세요. 나만 보게 해주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세요.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내려가셨잖아요. 데려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들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가지고 부활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성전은 얼마나 지었다고? 40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얘기를 하신 건데 많은 선지자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하늘을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 이명의 제목으로 또 사명 주시면서 또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고 나서 그때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안 오시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들으면은 성경 말씀 한 개도 우리가 은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들으면은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야지 왜 되겠구나 그럽니다.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고 예수님이 하시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요한이 어떻습니까? 요한이 정말 사랑의 요한이잖아요. 어떻게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육식으로 난 자식 행직한 분도 있는데 왜 거기다가 부탁하지? 왜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앞날 내일도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에레미야 29장 나와 있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거 알려주시겠다. 크고 비밀한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미래에 대해 크고 비밀한 얘기 준다는 게 무슨 뭐 돈덩어리가 떨어지고 물론 그것도 주실 수 있겠죠. 왜 하나님 마음에 들면 뭔들 안 주시겠냐고. 다 주님 것인데 주님 창조물이시잖아요.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이 계시니까 해도 돌다가 돌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잘하겠어요? 근데 잘하게 하는 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물 주고 심는 건 아니겠지만 왜? 물은 자꾸 말씀을 물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령이 어떻습니까? 잘하게 하는 누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물론 내가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숙해진다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갖고 금방 우리가 밥을 못 먹듯이 우리도 영적 사람이 되려면은 계속 어린아이가 되다가 나중에 성장하면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린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1%도 안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 영혼이 불쌍찮아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고 치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뭐 조금만 저기 하면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러고 또 조금만 저기 나 등하시 하면 또 왜 그래 또 그러고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질투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 구원이지 육체 구원이 아닙니다. 육체는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밖에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놓고 연구를 하니까 한 20%가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가니까 그 영혼이 20%가 줄지 않느나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를 합디다. 그건 확실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도 시체 죽고 나서 이제 그 영혼이 시체를 갖다 이제 우리가 달아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고 그러나 물론 그 말도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인간이 하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다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우리가 그 말이 도각인지 뭔지 어떻게 하고 받아 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도 말하듯이 성령이 하시는지 뭐 하는지 우리가 분별을 하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두면 우리가 분별력이 됩니다. 왜? 악을 지으면 이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대부분 깨우쳐지잖아요. 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왜? 성령이 들으시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시고 하나님 진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께서는 이런 분이고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그리고 은혜 시대. 은혜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로고스, 네고스 되는 거. 왜? 내 힘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팔을 불더라도 우리가 자꾸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게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성령이 나타내게 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아져야 되고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같이 우리 이 현상을 본받으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정말로 잘 다스려서 회개가 나면 그 회개 품는 것을 주여 하고 우리가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참을성 없어가지고 자꾸 막 불을 일으키고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나 안 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해가 지도록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말입니다. 분을 안 싸울 수는 없지만 싸우더라도 해가 지도록 우리는 분을 품지 말라. 왜? 빨리 하해를 하락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막이 틈을 못하게. 왜? 어두움 속에 어두움 때 더 죄를 많이 짓잖아요. 안 보이는 데 가시고 싶어서. 근데 밝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 많으니까 자꾸 눈치를 보가면서 나쁜 짓을 하겠죠. 그러나 어두운 데는 어떻습니까? 안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서 정말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적 없다고 하시듯이 구약에는 피 없이 제사 지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섭성이 오래 살아왔던 나라에서 살아왔던 그 섭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착하게 해야 돼, 악하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도와준 거지 내 스스로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아깝고 나도 가난하고 나도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아까울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다 주님 것이니까. 내 것이라 하는 자꾸 개념이 아이고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뭐라 합니까? 부인을 만나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너는 내한테 길만 들고 내한테만 잘해야 돼. 이러면서 뭐합니까? 자기 것이냐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 바라보면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이니까 우리가 아담을 져놓고 혼자 있으니까 독차는 게 보기 싫어서 하와를 져가지고 돕는 배필을 주시듯이 그럼 돕는 배필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덮어나가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머리에다 안 외우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또 때로는 또 뭐 옳은 말씀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헬라이나 유대인은 자꾸 시험에 걸려고 자꾸 뭐 간음죄 잡혀온 여인도 시험하시고 또 우리가 그 헌금을 갖고 또 데날리를 갖고 로마에 이제 그 왕권은 왕한테 바치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듯이 우리도 하나님한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 꺼지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은 정말로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돼지 같은 인생을 댕기지 않았는가. 어떤 무엇을 보더라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전에는 그냥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기뻤지만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많이 봅니다. 아 진짜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다 버리면 멸망한 짐승과 같구나. 아, 다윗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굴굴줄줄 기뻐하신 말씀만 더 굴굴줄굴하고 또 하나님한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높여드리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정말 여호와를 안 믿는 자는 무슨 집을 짓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은 집이 단단하지만 집이 무너지고 흙으로 지으면 무너지고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